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아침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출근길에 또 통학길에 또 가정에서 내가 있는 조용한 곳에서 잠시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는 늘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워낙 두 종교 분파가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옳다 너희가 그르다라는 것으로 교리적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7형제의 형사 취수제 결혼에 관한 가설은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종종 등장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없이 항상 평행선이었어요. 누구의 논리와 주장도 납득될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아하, 그러면 우리의 교리와 논리로 그 높은 콧대를 한번 꺾어주자 이러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질문 하나를 만든 겁니다. 대표 바리새인 한 명을 이제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런 질문은 논쟁거리로 아주 괜찮은 질문이고 대답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크다라고 말하면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논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결국 나사렛 예수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39절 말씀도 보실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 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얕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이단의 교리들을 한번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엉터리 교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넘버 원, 넘버 투가 아니에요.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하나의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을 말해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필요하고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가족을, 내 친구를, 교우를, 이웃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적 삶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들으실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 향하고 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에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기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